우리 이태희 감리사님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표정은 전혀 안 반가운 표정들이신데, 네, 찬양대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못하지만 듣는데 전문가입니다. 각자 소리를 다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처럼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러가세요. 근데 사마리아는 갈 곳이 아니고 피해가는 곳인데 일부러 들어가신 거죠. 거기 한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현재 5번째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6번째 남자도 진짜가 아니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을 피해 사는 사람이라 사람과는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한 번이라면 이해하고 두 번이라면 그래도 세 번이라면 그럴 텐데 6번째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결혼한 사는 여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시대에 불행하게 사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여자가 어느 가문인지도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하고도 한 번 얘기 안 하시고 그 후에도 누구랑 얘기 안 하셨던 진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배의 문제, 이거 제자들하고 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나중에도 안 하십니다. 유일하게 이 여자랑 얘기하십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사람으로 취급 못 받던 이 여자하고 터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랑 왜 얘기하셨겠습니까? 이 여자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랑 얘기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인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제쳐놓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와 유명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 얘기를 제자들하고 얘기했다면 이해합니다. 대학자들과 얘기하셨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랑 얘기하신 거예요.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세리 삭개오도 아브라함,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줄을 그어 놓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고 구원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점심때가 지났으니까 오셔서 잡두실 것을 누가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3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양식이라는 것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루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계획을 안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양식을 먹는 것처럼 주님의 가슴 속에는 이 사명을 잊을 수가 없고 제쳐놓을 수가 없고 이 사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양식을 먹듯 항상 그 목적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두드림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한 4년 됐나요? 케냐의 그 월드비전에서 케냐로 저를 데리고 가서 새벽 6시에 도착했는데 빵 한 조각 먹고 그냥 그 케냐 사람들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3일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두 가지가 영 가슴 속에 남습니다. 첫째는 제가 두 가정을 찾아갔는데 한 가정은 부인이 21살인가 22살인가 돼요. 남편은 48이에요. 몇 살 차이나요? 26살. 아니 듣나 안 듣나 보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26살 차이가. 그런데 벌써 애가 4이야. 그러니 이 여자가 몇 살 때 시집으로 왔겠냐고. 그 중에 막내가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이 이 뇌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질 못하고 항상 그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먹이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1시간쯤 걸어가는 양철 같은 아주 허름한 교회가 거기 있어요. 매일 거길 걸어가서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일이에요. 제가 가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만나서 제가 안았더니 이 밑에가 다 젖어 있어요. 이게 대소변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다 젖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엄마를 바라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먹냐 식사를 하냐 하루에 한 번 한다. 우갈리라고 하는 옥수수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 먹는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어디 일하냐? 저기서 일하는데 저녁 때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하는데 같이 가서 같이 식사한 적이 있냐? 없대. 그래서 점심을 마련해 가지고 일부러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저 끝은 머리에서 양들을 키우고 남의 양들을 키우는데 그래 오래간만에 밥이라는 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 우갈리에다가 우유를 딱 섞으면 최고의 음식이. 그래서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엄마와 딸들 둘은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엄마는 같이 식사 안 하냐? 다 가져왔다 그랬더니 여기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이 아버지하고 남자들이 먹고 남으면 먹고 못 남으면 못 먹고 속에서 그냥 확 올라오는데 제가 그랬죠. 만약에 지금 같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고 난 가겠다.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기는 전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통이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같이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직접 물어봐라. 물으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서 오라고 그래서 인생의 처음으로 아버지와 엄마, 딸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은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걸 한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교회가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큰 나무 밑이 그냥 교회예요. 교회가 지어진 게 아니고 큰 나무 밑이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비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맞으면서 예배를 드린대. 복음은 들어가며 죄진 자를 용서하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잘못된 것은 고쳐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살필 때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못 심고 그 타작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4-5달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 아직 싹이 날까 말까 한지래. 아직 추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 시작인 그 밭을 보고, 빈 밭을 보고 추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은 지금 빈 밭이지만 반드시 추수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올 거냐, 교육은 어떻게 될 거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희망적이다 하는 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려워진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절망적인 얘기를 내놓습니다. 절망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데이터도 이유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대해서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런 막막함이 오늘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던 초기 시대,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 그 이전의 세대, 수없는 시대 역사가 흐르면서 희망적이다 하는 이 줄기찬 소망의 복음을 전한 곳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들지 않는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해보면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과거의 어려움이 어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답을 못 구합니다. 저도 40몇 년 목회를 하다가 감독회장이 되면서 목회를 놨지만 개척교회도 해봤어요. 이민교회도 했어요. 그리고 농촌교회도 했어요. 중형교회도 대형교회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살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압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며 한 2년 동안 몸살을 앓는 거예요. 교회가 난립니다. 결국에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아서 이 없어질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회의를 합니다. 한 주는 건축위원회, 한 주는 임원회, 한 주는 기획위원회. 한 주도 빠짐없이 대책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러나 뾰족한 대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날 건축위원회를 모였어요. 건축위원회에 모였는데 1시간이 넘게 서로 얘기하며 왜 교회를 헐었냐, 왜 이대로 놔뒀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서로 아쉬운 얘기, 다투는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어렵지만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건축하고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그때 건축을 전공으로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를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참 목사님 딱하십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기도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목사님 현실을 좀 아십시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도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고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고 저를 보고.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부터 자랐어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서늘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어도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6,500평 대지에 1,800석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무너졌던 걸 다 회복했어요. 그분이 봤으면 그때 자기가 한 말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무모하게라도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희망적으로 어려워도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가지만, 그 믿음이 안 생기면 우리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것은 희망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 주님의 사역자인 제자들에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도다. 저희 교회가 121년이 됐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때가 1901년입니다. 그래서 원산에 계시다가 육로로 해로로 전도를 하시다가 끄트머리, 강원도 끄트머리 온 게 강릉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그동안 여기에 쏟아 넣으신 희생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뿌리고 심은 것을 너희가 거둔 것뿐이지. 그래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복음 전파의 시초입니다. 여기에는 이 복음을 먼저 전한 사람들이 있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약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심었던 씨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자라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며, 너희가 지금 처음 시작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여하였도다. 그러므로 무엇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이룬 것에 대해서 스스로 오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갖고 있는 우월감은 어느 종류의 우월감이든 옳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은 서울이 수도라고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까? 서울 와봤더니 또 사대문 안에 있는 분은 또 사대문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고. 네? 지식의 우월감, 경험의 우월감, 심지어는 영적인 우월감도 우월감은 옳지 않습니다. 우월감은 절대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 중에 교만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깨뜨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양식으로 표현해서 절대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곧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마저 절망을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소망을 얘기할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시들지 않는 소망.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입니다. 요한 사도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심은 자가 있어서 거둘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알고 함께 기뻐하는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생각해 보면 협력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는 잘 자라고 협력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세워도 쉬 어려움을 겪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두드림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서로 협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